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개인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함께 참석했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과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 이 2시간에 그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7장에 걸쳐서 특별히 다른 모든 부분에 걸쳐서 있는 것들은 재림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사도행전과 선교, 사도행전 1장부터 현재 23장까지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첫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오늘 이 성경절을 통해서 첫 시간으로서 네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주제들을 한번 네 가지를 살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원동력이 베이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를 잘하려면은 빌기를 다함에, 항상 이 사도행전이 전개되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또한 주님의 여러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재능이나 탤런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잘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도에 굴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선교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매우 어떻게 기도하였다고요? 열렬히 기도하였다. 먼저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도 선교할 때에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전도여 또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나는 주님께로 드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면밀히 연구하는 일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시간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말을 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활동을 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베스트 5 또 구도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조석으로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면밀하게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사용할 때에 영혼 구원 사업에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는 것을 적게 하고 더욱 성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을 할 때에 우리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구도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본문에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장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모시기에 우리가 힘쓴다면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장렬한다. 어디에 접촉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놈 위에 누가 있고?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고? 나는 놈이 있고. 그러면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올라타는 놈. 예,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당해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전도가 잘 안 되는가? 왜 복음 사업이 그렇게 무력한가?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진동된 만큼 진동시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쉐키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접촉됨을 통하여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지역 주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이러한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속으로 나아갔을 때에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점점 더 선교가, 전도가 자연스럽게 왕성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세 번째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충만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28장을 여러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모든 선교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한다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과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선교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 아들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가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심하였다. 성령 충만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그들이 등과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지도에 굴복했을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회개한 영혼을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한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품성으로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중생의 경험과 성령 하나님으로 변화된 인격을 통하여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신자들의 포부는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영광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미션이 뭐예요?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되는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은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 잘하는 방법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칭의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증언 2권 32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가마로 부드러워지고 높게 되도록 하라. 그대는 자신에 관하여 너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으로 아무도 강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에 대해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은 사라지게 하라.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침수되게 하라. 전도 잘하는 사람의 비결은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사는 것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예, 자기의 이름이 지워질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이름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때 전도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인데 꼭 해외 어느 멀리 있는 어떠한 지점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역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영혼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찾아야 된다. 매일 시도하는 겁니다. 매일 관계 맺기를 통해서 TMI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2사이클 5스텝을 밟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역 주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늘 관계 맺기 하고 전도 수첩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앞집에 있는 우리 영희 어머님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관계 맺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예수님 닮은 사랑의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거든 비록 그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라. 그와 함께 기도하라. 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4가지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이 무엇이다? 사도행전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제가 커트를 하면서 한 7장에 있는 준비된 내용들을 2시간 동안 함께 우리가 병행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정치 지도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기가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파란 글씨 무엇과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영혼 구원을 열심히 해서 교회로 우리 구도자들을 VIP들을 모시고 와도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은 많은 VIP들이 초신자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침례를 받았지만은 1년, 2년, 3년 안에 그 교회에서 다시금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사도행적 54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부터 시작.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전도를 열심히 해도 전도를 열심히 한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전도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로 5장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18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갇혀지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밤중 소리를 듣고 즉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도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자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항상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에 그들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기울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전도를 못하는가? 어떤 소리를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는 일에 너무나 우리의 귀가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놓치게 되는 겁니까? 하늘의 소리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미션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동기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준비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도들을 뭐 하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잘 보는데 전도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밝히 봐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23절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24절에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인본주의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전도하면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감옥 같은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니면 이러한 상황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본주의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전도가 막히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 그것도 답입니다. 또 기름을 채웠느냐? 성령을 채웠느냐? 성령을 채우지 못했느냐? 그것도 답입니다. 진짜 답은 뭐냐 하면은 소리를 들었느냐?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그것도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사도행전과 선교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답을 찾아낸다면 성령의 지도에 날마다 굴복했느냐, 굴복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자기의 뜻 내세우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였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지만은, 전도한다고 했지만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지도에 굴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도를, 선교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열심을 내어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 맺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섬김과 희생과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로마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부자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이 요한겔리온,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잘 증거하고 있는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자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쳤다. 아니,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러한 고초를 겪었으면은 좀 하루 이틀 며칠 좀 쉬고 그렇게 회복하고 나서 해도 될 듯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즉시, 바로, 즉각, 현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2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와서 알리리에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엘리야의 기별을 전하는, 현대 진리의 기별을 전하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언제든지 365일 day by day 매 순간 저들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는 일에 힘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5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보세요. 파란 것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현재 있는 그곳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냥 그곳에 살게 하신 이유,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죠.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는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비워지지 않고 오늘 나의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고 아직도 내가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벤 헤럴드 1895년 10월 1일자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본 146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제자되는 증거이다. 순종은 제자되는 증거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5장에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위트니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4장과 5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는 누가 등장을 할까요? 빌립이 등장을 해요. 집사였고 또 누구였을까요? 빌립의 직업이, 빌립의 잡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 What do you do?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입니다. 증인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 빌립의 전도법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런데 여기 그 단계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일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한 걸 보게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그 다음에 빌립이 달려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이렇게 빌립이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빌립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빌립이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은 4딸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집은 어디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21장 8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의 집은 가이사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빌립은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3절과 8장 12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늘 전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떤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점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여러 안디옥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을 세워 나갈 때에도 거점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도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빌립이 또 어떤 전도를 하게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교회에서도 전도하지만은 군중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지만은 도시에서도 전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전도를 하는데 어디서도 전도합니까? 아소도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시골에서도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립의 전도 방법에서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빌립의 전도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며 그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를 잘하려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방황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답답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기 위하여 힘차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멀리서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별 관심을 둔다고 하지만 1년 동안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화분에 요즘 다 화분을 혹시 기르십니까? 가정에서? 어때요?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꽃을 피우려면은 날마다 뭐를 줘야 되겠습니까?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TMI, 관계 맺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함께 뭐가 통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 와우,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인 것 같아요. 너무 발음이 좋으십니다. 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아서 전도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자, 시도합시다. 자, 시도합시다. 자, 시도합시다.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문제는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건데,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불성설이죠.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여기 보면은 빌립의 전도법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죗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복음과 십자가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전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망한다 하기보다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전도가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빌립의 전도법을 통해서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빌립이 전도를 하면서 그들을 다 침례를 주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자 빌립의 모습은 전도자의 열정과 전도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도자를 향하여 일어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과정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내어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너무 미루다가 일이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다 무르익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다 무르익었으면은 결심을 시켜야죠.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미짓 어떻게 하다가 미루다가 잠깐 또 멈추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잡았던 물고기를 다 놓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 빌립에서 전도자 빌립으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 빌립이었지만은 2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집사 빌립이었지만은 그의 잡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자의 직분으로서 그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의 삶을 통해서
문서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전도지라든지 여러 전도 책자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관계 맺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뭐예요? 구도자들이 있는 곳에 전도지를 들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오늘 4월 2일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반경 30가정 사업장 중심으로 1년 내내 30가정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 선물을 한번 나눠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각 교회에서 1년 내내 지역 반경 30가정 34가정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떡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그대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법과 수단을 연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라. 접촉하는 방법과 수단을 연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을까?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그들과 계속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보면은 빌립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시조와 가정과 건강 전도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한 접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루지 않는 모습이죠. 빠르게 연결점들을 확보해서 거점 지역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바인더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수첩을 통해서 전도 수첩을 통해서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캘린더라든지 여러 가지 구글 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VIP들을 위해서 구도자들의 어떤 상황들을 정리해보고 그 일들을 적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관계 맺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면서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빌립의 전도 방법과 전도지를 통한 전도 방법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구도자들에게 친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달려갔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루지 말고 어떠한 그 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접속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정확한 기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2년, 3년, 5년 되도록 결심을 시키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관계 맺기를 하는데 누구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조금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를 전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 전도를 잘하려면은 누구를 보여줘라?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자꾸만 보여주게 된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이웃들이 출판물을 볼 수 있도록 달려가서 시조 및 가정과 건강 출판물을 가지고 이웃과 관계 맺게 하고 정확한 기별을 가르쳐 침례를 주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빌립을 통해서 살펴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오늘 첫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삶이 무엇이다? 전도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이 전도다라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아마 김종훈 목사님을 통해서 강의 파일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셨거나 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넬료의 직업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군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넬료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그 비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될 때에 전도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첫째, 경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다라는 것이 바로 경건하다라는 뜻을 그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134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줄 때에 전도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은 어느 날 얻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는 어느 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것 보셨습니까?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고넬료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빚대로 엄격히 따라가고 있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빚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어떻게 했던 것처럼 활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던 것,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자산을, 재능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활용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많이 있어요. 양중들이 많이 있어요. 재능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업을 확장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산,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숭배하였다. 고넬료가 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역력히 드러났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잘할 수 있습니까? 현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등장하는 아벨로부터 믿음의 영웅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믿음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그 다이나믹한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전도가 사실 자연적 교회 성장, 우리가 젊은 가정에서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몇 분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지금 딸 셋에 늦둥이 아들 1명, 4명이 있어요. 바라기는 뭐 5명, 6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제 처에 대해서 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자연적 교회 성장을 이루려면은 적어도 한 가정에서 한 3, 4명 정도씩을 조금 출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저출산이에요. 그것도 문제고, 사실 또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가정에서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은 혼자 신앙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신앙을 한다면 전도가 훨씬 더 잘 될 텐데, 누구만 신앙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좋은 걸 왜 혼자만 신앙을 할까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여기 고넬료는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을 등한히 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불쾌히 여기시는 일이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이, 또 나의 부모, 또 나의 친인척들이 지금 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있는지. 누구의 문제입니까? 물론 각 개인의 문제들이겠지만은, 오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라. 애정과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에 연합된 가마로 다스리라. 그대의 생애가 고넬료와 같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모델이 되라. 저희 자녀들은 아직까지 제가 물어보면 너 나중에 누구와 우리 딸이 셋이니까요. 딸들에게 아직까지 물어보면은 너 나중에 어떤 신랑 만나고 싶니? 그러면 아직까지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뭐 고등학생, 중학생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 대부분 물어보면은요, 어제 우리 학생반, 청년반 친구들 같이 활동을 했는데 애들이 한 20명 뭐 이렇게 함께 모여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희 학생반 애들 이야기는 아니고요, 대부분 많은 애들이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 많아요. 엄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잔소리만 한다고. 엄마가 모델이 아니에요. 애들에게 있어서 아빠가 모델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정말 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이 모델이 돼야 돼요. 부모님이 모델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세상의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전승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전도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학교부터
우리 삼육학교, 우리 재림교회부터 우리가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모았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 왜 모았어요? 뭐 떡 잔치 베풀려고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너희들도 들어야 된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지역 주민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도 말씀을.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인데도 뭐 하고 있습니까? 다 그냥 우리가 말씀 보려고, 어제는 생애빛 우리가 10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큐티를 했는데, 저희 교회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보면은 학원에도 많이 보내고 있고, 안식일에 애들이 없어요. 어느 때 가보면은. 옛날 90년대 중반인데 학생 전도사 할 때인데, 제가 학생회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한 30명 되는 학생반이었는데도 한 5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애들 다 어디 갔냐? 다 어디가 있냐 하면은 지하 막 오락실 가 있고, PC방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학원에 가 있고. 네. 지금은 더 심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절에 고넬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전도가 여러분 잘 되려면은 이러한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의 자식들을 모아야겠죠. 우리의 이웃들을 모아와야겠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다.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여호와께 충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 재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노덕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가족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요즘 가족 재단이 사라졌어요.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승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사라졌어요? 바쁘다고 가족 재단이 다 사라졌어요. 아침 재단도 사라지고, 저녁 재단도 사라지고, 안식일 재단도 사라져버리고, 공부 잘해야 된다고 뭐 어디 보내기 바쁘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를 재단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전도를 잘하는 비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세 번째 비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백성을 많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 백부장이었는데 그렇게 자금을 많이, 그런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백부장 정도의 직급이면은.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남는 이들 282페이지에 보니까 그는 후한 기부금으로 유대인의 사업을 도와주었으며 원근에 그의 박의 정신과 자선 사업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였다. 고넬료의 의로운 생애는 유대인들로부터 외방 사람들 사이에 좋은 평판을 받게 하였다. 여러분, 소문이 자자 있는데 어떤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구제하는 거, 나눠주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산의 10분의 1을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도르가 사업과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자금을 확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저는 효자동에 사니까 효자 3동에 10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1년, 2년, 3년, 10년 동안 교회에서,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넬료는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구제 사업을 위하여, 그냥 이게 가마력 센터입니다. 사실 이야기하면은요. 소문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를 통해서 전도 잘하는 비법. 우리가 계속해서 이 흐름은 항상 기도하는 이 흐름은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그러니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VIP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만나는 그 구조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조석으로 기독카드에 그 명단을 기록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밝히 범해. 그 다음에 4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더니,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의 전도 비법,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경건하였고 또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온 유대 족속이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칭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은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2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선행으로 인해 원근에 널리 알려졌고 그의 의로운 생애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의 가만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다. 바라기는 고넬료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평판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자자온망망, 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전도가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바나바 일꾼이 되자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36절에 보면은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번역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얼마나 격려를 잘하고 또 얼마나 섬김의 사람이었으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 배우는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로 새 가족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커넥션 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결만 잘 시켜도 전도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연결하는 데에 탁월했던 이 바나바의 그러한 그 장점, 그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활동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가 더욱더 왕성하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그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역들을 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첫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꾸만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사람들을 찾아서 직접 만나서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구도자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선교적으로 더욱더 그들을 제자화시켜서 교회의 성장을 이끄는 데에 우리가 힘을 그 일에 쏟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바나바는 사울과 만나서 관계 맺기를 하였고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적 사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으로서 친교를 통해서 그 다음 정을 쌓아가고 섬김의 사귐을 통해서 새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많이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을 하면서 구도자들을 교회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교회에 정착시키고 잔존율을 높여야 되는데, 전도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어떠한 분들은 전도하는 일에 주력은 하는데 뭐는 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구도자들을, 초신자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을 많이 우리가 그 일에 많은 힘을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새 가족의 형편을 주의 깊게 바나바는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에 전도가 왜 잘 안 되느냐, 자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전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구도자가 지금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 구도자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의 VIP들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일이 필요하다, 바나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나바는 교회의 일꾼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자꾸 소개를 하게 되면 전도가, 고구마가 하나를 캐서 고구마를 끄집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줄줄이
엮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는 어떠한 일을 잘했냐 하면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바나바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서로 가까워지게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 바이러스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사람만 가면은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그냥 그 사람만 왔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소리가 들리는, 장성곡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다. 나의 얼굴이 전도지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친다면은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얼굴 자체가 무엇이 된다고요? 전도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첫째, 새 가족을 산상보훈 3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개인의 감화는 일종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려면은 가까이 찾아가서 빌립처럼 밀접한 바나바처럼 관계를 만들어야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전하는 기별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에 대한 큰 문제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성질을 잘 알아야 하며 또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여야 한다. 사람의 그 성질,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다혈질인지 아니면 당금질인지 이러한 유형도 MBTI 여러 가지 그러한 유형도 있고, 또 그냥 딱 보면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유형인지 요한과 같은 유형인지 제자들의 유형 타입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취미는 무엇이고 또 이 사람의 어떠한 그 성격, 또 이 사람은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그 사람과 접촉을 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대1로 짝지어주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서로 취미가 맞는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서로 또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네,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증언 9권 41페이지에 보면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인 활동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라. 그들과 친숙하라. 사람들을 방문하여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동정하는 일로써 그들의 마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야 된다. 이것은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교 사업이다.
접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접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힘을 다해서 활동을 하게 될 때에 전도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구원을 지혜롭게 나타내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 317페이지에 보면은 초신자들에게 가장 긴요한 성실하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절하고 시작. 부드러운 교훈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반신반의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제일 처음에 맛보는 경험이야말로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초신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 구도자들, VIP들을 만날 때,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 성실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교훈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접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시대의 소망 85페이지에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온순하고 유순한 태도로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려고 힘쓰셨다고요? 호감을 주시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전도가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면 무뚝뚝하고 참 답답하고 그 사람이 가면 그냥 화만 나고 그 사람이 가면은 그냥 가던 길도 어떻게 하려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은 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면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러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여러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 또 여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초기 교회들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활발하게 그러한 전도 활동들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 보면은 여러 순교의 그러한 현장의 모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은 특별히 사도행전 7장과 사도행전 12장에 7장에는 누가 순교를 합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사도행전 12장에는 누가 순교를 합니까? 야고비 순교하고 있는 모습을 야고보가 순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핍박들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여기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교회가 잘 뭐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협력하여 일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왕 헤롯의 저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상당히 많은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 다양한 계층, 여러 다양한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양성 가운데의 통일성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자라온 배경은 다르지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하나로 주님 바라보면서 협력하면서 전도 사역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전도가 잘 되려면은 분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화합이 깨지면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두 파, 세 파, 뭐 양파, 쪽파, 뭐 대파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그런 교회가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다녀보면은 저도 모태교인이지만은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그러한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어떤 파만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파, 오직 주님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양파, 대파, 쪽파 뭐 이러한 파들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전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 20절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잘 됩니까? 여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께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막 몰려오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들, 그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1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교회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 교회가, 이 재림교회가 이곳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게 될 때에, 성령의 지도에 날마다 우리가 굴복하게 될 때에 전도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가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6페이지에 여기 노란 글씨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력자의 필요를 느꼈다.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목회 사업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데 성공하였다. 함께 협력해서, 함께 도와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농사와 같이요. 그냥 한 번 씨를 뿌렸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고 함께 일하고 해야지만은 영혼 구원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 아들이 각각 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모아서 주님 주시는 능력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힘을 다해서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실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침례자가 없는가? 왜 잔존율이 이렇게 없는가? 그러한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시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를 될 수 있게끔, 전도가 잘 될 수 있게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백방으로 시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방으로 우리에게 시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백방으로 우리의 전 자산을 바쳐서, 우리의 전 시간을 바쳐서, 우리의 전 능력을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정원 6권 139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하여 협력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전도 비법, 예수님을 안디옥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처럼? 아까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인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전도가 잘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안디옥 교회 부흥의 원동력,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면 말씀 보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될 때에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전도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를 섬겨,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식할 때에. 교회 부흥의 비결은 다른 게 없죠. 뭐에 있다? 간절한 기도에 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무엇할 때에? 금식할 때. 왜 금식합니까? 왜 금식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면서 가려 뽑은 기별 12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부흥은 열렬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흥은, 교회 성장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열렬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비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계속 반복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이퀄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별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린 자들이 전도를 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리벤 헬드 1892년 3월 22일자에 보면은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 소나기를 우리가 맞게 되면은 전도가 그냥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는 데 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모여서 주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빨간 글씨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하자고요? 전도하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의 결론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뭐를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러한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날마다. 여러분, 전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에는 방학이 없다. 전도에는 방학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도하고 또 어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예배석 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받은 파일들을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제 바울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누구를 만났어요? 여기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 힘써 협력하는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주님의 일을 하면 협력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냥 일사천리로 마음을 모아서 화합을 해서 주님의 사업을 확장시키는 일에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그들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함께 살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게 되죠. 리비안 헤럴드 1903월 6일자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투기와 분노는 한이 없었고 믿지 않는 주민들을 계속 선동하였다. 내려와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였다. 추방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고린도에 가서 천막 제조 공장을 세웠다. 핍박을 당해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죠. 이제 그들이 천막 제조하는 공장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까?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권고하고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영혼들에 대한 사심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전도를 잘하려면 여러분 먼저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 필요하고 서로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비전을 함께 나눠야 돼요.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저너리.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모습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선교하는 일이라면은 서로 발을 벗고 나서서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비법을 배우게 되는데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전도가 잘 되려면은 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쓸 때에 선교가 자연적으로 전도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떻게 하면은 이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쳐서 일꾼으로 그를 파송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연구하라. 시작. 말씀을 연구하라. 혼란이 오면 그대의 경우에 합당한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여호와께 지도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복음 전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부가 뭐에 힘쓰는 부부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도에 힘쓰는 부부였어요.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부부였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집 자체가 무엇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교회였어요.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삶, 자신의 터전을 교회로 만드는 삶, 그것이야말로 전도가 자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43페이지에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그 다음 열렬한 일꾼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뭐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여러분, 우리 뭐로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전하는 일에 유명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힘을 다해 뭐하는 부부? 헌신하는 부부라는 것을 로마서 16장 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헌신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여러운 고난과 여러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일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힘있게 맡겨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자리가 하늘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기대하신다. 가마력 센터는 고넬료도 그렇게 했고 빌립도 그렇게 하고 또 여러 도르가, 오늘 도르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비다 도르가에 대해서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마력 센터의 목적은 하나님과 당신의 모든 백성 사이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센터들의 수립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과 연결시키고, 두란노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두란노 서원도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하고 거룩한 분을 닮아 모든 품성의 원칙이 강화되도록 계획하신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과 선교를 마감하면서 결론, 변화된 인격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된 인격이 전도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마땅하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변화된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전도는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뭡니까? 함께 머무는 게 전도예요. 함께 거하는 게 전도예요.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고 연결시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 맺기를 하고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전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과 같다? 농사와 같다. 꾸준해야지 전도가 잘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여러분, 어디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에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무엇이다? 선교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집으로 향할 때에, 우리의 일터로 향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법과 수단을 연구해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대화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도사관학교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복음 전도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변화된 인격, 산상보음 128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시작.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될 때? 주님께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전도가 잘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이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